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니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이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 사람의 재료는 흙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심으로 생령, 영어로 말한다면 living spirit 또는 spiritual being, 즉 흙도 영만도 아닌 제3의 새로운 영적 존재인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기에 다른 동물이나 생물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생물이나 동물은 사람의 영적 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생각하고 그 생각을 체계화하고 하는 활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본능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기껏 생각한다고 해야 본능을 위한 생각이 있을 뿐 형이상학적인 생각이란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한편 사람은 이렇게 흙과 하나님의 영이 합쳐져서 제3의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적인 결합인 셈입니다.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고 화학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결합된 셈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분리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겁니다. 흙이 남을 뿐입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영이 근본입니다. 이것이 바로 되어야 만사가 잘 되게 마련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그 위에 집을 높이 지을수록 유용한 공간이 많아지고 잘 활용할 수 있지만 기초가 부실하고 보면 높아질수록 위험이 더해가고 마침내 무너지면 그 피해는 막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지요. 그 이론적인 바탕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파블로프라는 사람에 의한 조건 반사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는 겁니다. 가령 원숭이에게 밥을 주는데 땡땡 종을 치고 밥 주고 또 땡땡 종을 치고 밥 주고 계속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땡땡 그러면 밥 주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위액이 나오고 밥 먹을 마음 자세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면 땡땡하고 밥 주고 땡땡하고 밥 주면 사람도 똑같이 이제 밥이 들어오는구나, 그리고는 위액이 생기고 밥 먹을 준비를 하고 마음을 갖춘다는 겁니다. 동물과 사람이 뭐가 다르냐? 사람도 물질 차원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이 이론의 기본은 뭐냐면 같은 자극에 같은 반응이 온다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음악회에 가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쿨쿨 조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은 햇빛이 나서 참 좋다. 맑은 날. 오래간만에 햇빛이 났네. 그러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얼굴 타면 어떡하지?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같은 자극에 같은 반응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지요.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시도 잊지 말고 언제나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새길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영이 지금 바로 서 있는지 잘된 상태인지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초점이 맞춰 있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교정하고 다듬어가고 손질해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가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이 잘 되는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리스도인은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듣고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더 요약하자면 말씀을 계속 먹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 사막 가운데서 어떻게 양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돈이 있어서 구하겠습니까? 계속 움직이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아침 저녁으로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먹고 살았어요. 사흘 나흘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40년 동안 계속 어김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신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나가 내려오니까 거기 그냥 몰두해서 그것만으로 다 된 줄로 착각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깊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살펴라, 그 뜻대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40일을 금식하시고 극도로 시장하셨을 때 돌로 떡을 만들어서 허기를 해결하라는 마귀의 유혹을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바로 전 세대에서 착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짓나? 저 먹을 것이 있는데 좀 더 확대하면 의식주가 해결되면 왜 도적질을 하고 범죄가 생기겠나? 다 못 살아서 배고파서 못 입어서 그러는 거지.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의식주도 인간이 해결됐는데 범죄가 없어졌습니까? 오히려 범죄는 더 악랄해졌고 범죄 빈도가 늘어났고 또 범죄하는 방식이 아주 교묘해졌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공급을 계속 끊임없이 받아야 합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면 됩니다. 낮 예배도 저녁 집회도 3일 기도회도 구역 예배도 새벽 기도회도 꾸준히 나오면 됩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을 따라 참여하고 함께하기만 하면 일단 영적 양식은 충분히 공급받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밥 한 끼 거른다고 당장 무슨 큰일이 나지 않듯이 교회에 한 번 빠졌다고 단박 무슨 구멍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때를 걸은 후유증이 없을 수 없듯이 영적 공급에서 빠진 데 따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점심을 거르고 보니까 시장에서 저녁에 과식을 하고 배탈 나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고 균형을 이루는 게 이상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타민이 적으면 비타민 결핍증이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후유증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결핍증이 있어요. 단백질을 취하지 못하면 그렇죠? 그런가 하면 칼슘이 떨어지면 골다공증, 그래서 연세 높은 분들이 넘어지면 똑각 부러지고 잘 붙지도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영적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은 피골이 상접한 아프리카 피난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신앙으로 엉뚱한 곳에 심취한 사람은 전설에 나오는 혹부리 영감과 같은 꼴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이 나가지고 점점 자라고 이것 때문에 거동하기가 아주 불편한 거 마찬가지로 엉뚱한 곳에 엉뚱한 것이 생겨나서 점점 자라면서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영을 불편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필요 없는 것이 공연히 커져서 사람을 괴롭히는 형국과 꼭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대부분이 수분이라 그래요. 몇 퍼센트요? 70%? 80%? 다수결로 결정할까요? 이 수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계속 물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고 보면 갈증을 느끼는데 갈증에는 무슨 약이 있습니까? 물입니다. 물론 물보다 더 비싸고 더 맛있고 더 예쁜 먹을거리가 얼마든지 있지만 그것으로는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초콜릿이 있고요. 비싼 최고급 고기가 있고요. 과일이 있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먹으면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갈증을 더하게 만듭니다. 배가 불러도 갈증은 따로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물을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꽁 대신 닭이란 말이 있지만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괴로워하고 막 숨이 넘어가는데 돈이 무슨 효과가 있으며 높은 지위가 상쇄시킬 수 있습니까? 간단하지만 물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공급이 없으면 부족하면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 조건은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늘 허탈하고 모두 갖추고 살아가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떠나지 않고 공연히 번민에 사로잡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 무슨 구슬해야 한다는 등 별의별 처방이 난무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공허를, 이 허탈을, 이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술로 달래는데 그거 먹다가 자기 몸만 망치지 해결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지위를 보존하고 그 지위를 좀 더 높은 지위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 몰두하면서 잊어버리고 싶지만 잊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쪽에선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해결됩니까? 부를 많이 쌓아서 내 마음대로 막 쓰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아 이것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약입니다.
다른 데서 찾아보십시오.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어디서 무슨 방법으로 그 갈증을, 그 허기를 메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중에서도 바른 길에 들어온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13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이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철학적이거나 수사학적인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철학을 꿰고 있었고 수사학을 완전히 마스터한 사람이고 학문적으로는 조금 더 뒤짐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재료로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즉 본능대로 살고 세상 방법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니까. 즉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본능대로 사는 사람, 자연인으로서는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일을 미련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말만 하면 딴죽을 걸고 핍박을 했어요. 헬라 사람들은 그런 무지한 게 어딨냐, 철학이 최고다, 수사학이 최고다 그러면서 미련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거나 어느 민족 어느 종족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에 틀림없습니다. 국어를 수학 풀듯이 할 수 없고요, 영어를 과학 공부하는 방식으로 익힐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구하듯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장사하듯이 학문을 할 수 없듯이 영적인 일은 영적인 잣대로 재야 하고 영적인 안목으로 보아야 하고 영적인 해석과 판단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 전에 그런 장면을 봤어요. 럭비 아세요? 고구마같이 생긴 볼 가지고 운동하는 거예요. 럭비 선수들이 럭비 연습을 늘 하다가 하루는 그들이 농구 시합을 하는 거예요. 한 번씩 바꿔가면서 하는 것도 재미있을 거 아닙니까? 그 농구 시합을 하는데 럭비는요, 볼을 앞으로 전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해봐서 몰라요? 그래서 옆으로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패스를 그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몸에 그게 배가지고 농구를 하면서 농구볼을 가지고도 옆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농구는 기본적으로 체스트 패스라고 해서 바로 이제 패스하게 되어 있는 건데, 럭비가 몸에 배 있다 보니까 농구를 럭비 하듯이 하는 거예요. 맞지 않죠? 그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올 초기 주로 서양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 그때 당시 이양인 그랬어요. 모양이 이상한 사람. 또 생목인 그랬어요. 눈에 색깔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생목인 그러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전파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도리를 전하는 것이고 여기에 무슨 인종적인 선입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도리는 어느 민족, 어느 백성이든지 다 필요한 것이고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지, 이게 서양 종교, 서양 사람이 믿는 종교냐? 그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수학에 무슨 국경이 있고 인종이 있습니까? 과학이 누구만의 학문일 수 없지 않습니까? 자연인,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현명하다 해도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더 현명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지혜가 더하면 성령의 일을 미련하게 보는 생각도 더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13절 하반절, 영적인 이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에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 계산하는 것, 사업하는 것, 그거는 아주 밝은데 영적인 안목은 까막눈인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바른 판단이 설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안목을 열으십시오. 그래야 인생사 수도 없이 만나는 많은 문제들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영적인 일인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과 비용을 쏟아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도둑을 붙잡았더니 야, 너는 왜 도둑질을 했냐? 했더니 배가 고파서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법적인 한계예요. 그런데 깊이 살펴보았더니 그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작용을 한 거예요. 배가 고픈 건 둘째예요. 탐심이 작용해서 탐심의 그 속에는 마귀가 들어있어서 마귀가 꼬드기고 움직인 거예요. 도박에 빠졌는데 그래서 도박만 막으면 될 줄로 알았지만 그를 조종하는 마귀의 세력이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을 붙잡고 있어서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속아요. 도박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도박하도록 만드는 마귀 세력을 쫓아내야지 집안에 가둔다고 도박하는 습성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별하별 마귀의 역사가 난무하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새로운 무장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우선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됐든지 어떤 사물이 됐든지 간에 일단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안목으로 분별하고 잘 판단하여 마귀에게 속지 않고 올바른 판단과 선택으로 능률적인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속는다니까요. 아, 이건 계산만 하면 끝나는 거다. 이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다. 아니에요. 그 속에 깊이 숨어있는 마귀의 정체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뽑아내고요. 뽑아낸 그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도와주고 안내할 텐데 현상만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속에 깊이 숨어있는 마귀의 역사를 바로 보고 그것을 치료해야지. 그건 놔두고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한들 뭐가 되겠어요? 그건 마치 진통제에 한 번 맞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물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안목으로 잘 바라보세요. 그러고 보면 당을 짓는 마귀의 역사가 들어있고 미워하게 하는 마귀가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할 일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는 마귀 세력을 미워하고 그를 쫓아내고 그리고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 다음부터의 내 인생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성령의 안내를 받아 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는 인생이 되도록 서로 돕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표면만 보고 살았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은
그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영적인 공급을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많이 속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속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모든 것을 잘 분별하는 영적 안목으로 세상을 능률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공급받아 세상과 사물을 바르게 분별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성령님을 공급받아 세상을 분별하며 능력 있게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